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경제적인 위축도 그렇고 러시아로 수출하는 문제,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체감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주유소에 갈 때마다 괜히 욕 나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름값도 그렇고 휘발유 값도 가스값도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들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제 시간에 기름 넣는 걸 깜빡했다가 갑작스럽게 오른 요금 때문에 당황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들도 들리곤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것이냐, 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이번 전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푸틴의 야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외교력의 결핍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되지도 않는, 그리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문제였거나 나토 군대, 연합군에 가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빌미 삼아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어찌됐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도자의 욕심들로 인해서 괜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긴 했지만,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푸틴이 침략을 한 거니까 엄연히 푸틴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과거의 중세시대 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때 전쟁들은 대개 종교가 이유가 돼서 일어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이슬람과 그 기독교 문화권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교만 없어지면 전쟁이 조금 덜 생기지 않겠는가, 전쟁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쟁에 구실을 주는 요건으로 작용했었죠. 실제로 많은 전쟁들 가운데 핑계 삼아 일어난 전쟁들이, 핑계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던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종파들만의 약간의 교리 차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마녀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종교만 없어지면 세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어요. 현대에서도 그 종교 문제로 전쟁이 종종 나죠. 테러전이긴 하지만 이슬람권이 아직도 전쟁에 대한 그 야욕을 못 버리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만 없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성이 더 극대화되면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공산주의가 대두되면 전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걸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 큰 전쟁이 일어났죠. 1,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과학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그냥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무수히 많은 폭력의 마음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아뢰니, 예수께 아뢰니, 이 표현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를 상대로 어떤 독립운동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 그걸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략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도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그 로마의 문화와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좀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네들 로마 신에 바치는 제물에다 섞어서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고, 그때 당시로서는 되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굉장한 일이죠. 이 빌라도는 그냥 많은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사람들의 생각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그 엄연히 빌라도가 잘못한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3,000명이라는 사람을 도륙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더더욱 이해하기 또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들 죽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이제 실로암 망대 이렇게 외부를 관찰하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지켜보거나 무슨 과수원에 도둑이 드나 지켜보는 그런 망대를 짓다가 그 공사 도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참, 그렇죠? 마치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번에 그 아파트 붕괴 사건이요. 공사하다 말고 아파트가 갑자기 주저앉았는데 뭐 발표 난 거 보니까 시멘트 양을 잘못 조절했고 뭐 부실 자재를 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인재 산업재해였는데, 거기서 5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5명의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가끔 아직도 뭐 종교계에서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 얘기하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어디서 화산 폭발 일어나니까 거기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너무 쉽게 단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것 같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18명의 망대 짓다 죽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사실은 너희들도 같이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죽었어야 돼. 이게 생각이 참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 죽어서는 안 됐었어, 18명 죽어서는 안 됐었어,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니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들이 죽어서는 안 됐었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겠지만, 회개가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어떻게 짓게 될지 죄를 인식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고, 당시 율법자들이, 종교인들이 세우는 그 율법 조항들만 해도 613개 그 애우는 것도 쉽지 않고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10가지 10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가지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10가지가 이어지잖아요. 맨 마지막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탐심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집 자녀와 우리 자녀를 비교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집 남편의 월급과 내 남편의 월급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집, 가방 이런 거 갖고 비교하며 탐내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속상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탐심의 문제가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이 문제가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탐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가 되면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탐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 근본적인 대안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맺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와서 뭐하러 땅만 차지하냐, 저거 베어버리고 포도나무 심어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죽고 살았느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했어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왜 안 죽고 살았느냐? 누군가가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아서는 것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 내리쳐질 도끼날을 주님이 맞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인과 결과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 우리의 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기만 하면, 뭐 사업이 좀 잘 되기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만 하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말정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휩싸이면 그동안 투자했던 거, 사업했던 거 다 뭐가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합격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인과응보, 우리가 정확하게 너무너무 뚜렷하게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처럼, 흥부는 제비를 사랑해서 제비를 긍휼히 여겨서 다리를 고쳐주었고, 놀부는 그 제비가 가져다 주는 보물이 탐이 나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고쳐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망하고 말죠. 그게 인과응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런 편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원인 없이 저가 맹인으로 태어났을 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속생이면 다 내 죄야, 내가 전생에 업보를 잘못 지어서 그래, 이러고 산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느낌처럼 이야기되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아까 그 실로암 망대 이야기에서처럼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좀 다르게 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 즉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세디스트예요? 사람들 괴롭히는 게 취미입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 고난의 정점이 누가 있었게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즐거워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죄가 고난을 불러들였어요. 그 고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놓으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의 원인도 주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만 바라보고 내 행위만 바라봐서 사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듯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유다 지파고요. 그러니까 지파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처럼 성 이시조선이 그 앞선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조를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사울 왕조였다가 다윗 왕조로 바뀐 거예요. 보통 바뀌면 앞에 왕조의 씨를 전멸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앞에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살아있었어요. 전쟁통에 다리를 좀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무비보셋이 우환이 됩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울 왕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왕위로 복립하겠다고 했던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숨어 살아야만 했는데 다윗 왕에게 들켰어요. 그 무비보셋의 시종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저희 교회도 강아지 이름이 종류가 시바인데,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울이 9장 2절이에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전 이게 너무 웃겼어요. 네가 시바냐 라고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저 성경 전체에다 제가 제일 웃기는 장면 뽑으라 그러면 여기 뽑아요. 네가 시바냐. 근데 그 시바가 이 무비보셋 왕자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 데리고 와라 그러고 와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식사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의 말은 내가 너 살려줄게. 너네 집안의 재산,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 다 돌려줄게. 그리고 너 밥 나랑 같이 먹어. 내 상에서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너 말고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친했어요. 절친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찬양 CCN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한 우정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 그 요나단과의 언약,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한 거죠.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비보셋이 그럽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무비보셋은 자기의 처지를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 근데 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주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니네 아버지 요나단이랑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죽었어야 됐고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구원받은 이유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고 하나님에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으니 금년에 그냥 두소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덕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덕분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덕분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이제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탐심의 문제가 해결한다고 사라집니까? 탐심의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죄의 근원들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분이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요.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었으니 내 거라고요? 아닙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걸로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건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뭐 대단한 걸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금년 안에 여러분 그 희망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예요.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쩌면 일상을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에 참 확연하게 스텔스 오미크론인가 뭐 새로 생겼다는데, 증상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뭐 피차 계속 조심은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조심하느라 비대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 일상을 회복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마십시다. 너무 방탕해지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여유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마땅히 내놓을 만한 열매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맺지 못한 열매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날이 내 뿌리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여전히 탐욕 가운데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그 앞을 가로막으시고 진노를 해결하시고 죗값을 치르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실 열매들을 기억하며 금년 한 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